사도신경하 씨름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시죠. 사랑한다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나를 부르시죠. 기쁨이라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죠. 조금씩 기쁨이 쌓기도 하나요. 마음과 얼굴이 점점 환해져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조금 더 나누고 더 사랑하며 친구에게 웃어주고 싶어요. 예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점점 변해가요. 예수님 따라서 나를 부르시죠. 사랑한다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나를 부르시죠. 기쁨이라고 하시죠. 나를 지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죠. 조금씩 기쁨을 쌓기도 하나요. 마음과 얼굴이 점점 환해져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조금 더 나누고 더 사랑하며 친구에게 웃어주고 싶어요. 예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점점 변해가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만난 지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시청교회 어린이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새해에도 한 학년씩 더 올라가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며 믿음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 시청교회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들을 때에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바로 제2의 수요일인 2월 17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에 타고 남은 죄를 뒤집어 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 더욱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개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개미는 아주 부지런하죠. 또 성실해요. 그리고 개미는 단결력이 좋아요. 또 개미는 아주 작지요. 개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도 한번 개미로 살아봤으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나요? 개미는요, 아주 소중한 생명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밟히기도 해서 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돼요.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금방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미는 2차원의 동물이라고 해요. 우리보다 더 단순하지요. 여러분, 이 개미에게는 가로, 세로밖에 없대요. 개미는 높이를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개미가 벽을 타고 올라가도요, 이걸 평지로 생각한대요. 그러나 사람은 3차원의 존재이죠. 그래서 개미와 사람은 1차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무한한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개미의 차이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개미로 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요,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대림절에도 많이 읽는 성경이에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큰 별이 하늘에 떴는데 그것을 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크고 화려한 유대의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헤롯 왕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맞아요. 가장 낮은 곳, 더럽고 누추한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6절과 15절 그리고 18절과 23절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단순히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또 여러분을 통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뜻깊고 그리고 소중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이 아프셨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절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